오늘 목요일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두 가지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진 날이 오늘이죠. 마지막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서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만찬인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먹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우리가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우리가 잔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Take this is my body. 이걸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라. 여러분, 성찬은 무엇을 먹는 시간인가? 예수님 먹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 가지로 먹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먹는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바로 세족식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손들이 다 깨끗할 겁니다. 저는 3번밖에 안 씻었습니다. 여기서 씻고 왔더니 왜 우리 테이블은 그냥 지나가느냐 그래서 또 씻었더니 3-4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세족식은 우리 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세족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빵 그리고 고기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의 틀에 갇히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족이에요. 세수이고 세족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씻겨드리면서 두 마디의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 손이 사랑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닦아드리면서 이 손이 살림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여, 이 손이 사랑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손이 살림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네, 서로 옆에 있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의 손, 살림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와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14장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는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분배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저 해분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가시면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분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레위 사람은 땅 분배를 안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가장 먼저 분배를 받는 땅이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 유다가 바로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한 구토이가 있는데, 이쪽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땅 분배받은 이 한 복판에 시므온이 조그마한 규탱이를 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여기를 차지한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 바로 옆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여기에 조그마한 구석을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요. 그리고 갈릴리 어간 이쪽까지 분배받은
분배받은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 이 지파는 바로 이쪽, 여기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리고 그 밑에 갓 지파가 분배받았고 그 밑에는 루벤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지파는 이쪽에 반절 이쪽에 반절,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이쪽에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레 지파, 이쪽 해안가의 아셀 지파.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판도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여기 있었던 단지파가 살다가 보니까 땅이 좁아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저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의 사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땅의 이제 분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15장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가장 먼저 분배를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네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다가 사실은 장자권이 순서적으로 보면은 장남 그 다음에 차남 그 다음에 셋째 네 번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을 분배받는데 가장 먼저 이 땅의 분배권을 차지할 수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서모인 빌하를 범해요. 그래서 장자의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세겜 땅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자기의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할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물게전에 가서 쳐서 모든 남자들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일에 관여한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장자권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유다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뭔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더 큰 역사입니다. 받은 것은 많지만은 그것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면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게 됐는데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남길 때 유다를 그렇게 축복을 해요.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너의 후손들이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장자권의 축복을 유다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분배를 받아요. 분배를 받는데 오늘 성경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을 이렇게 쭉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간 성읍이 137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땅을 유다가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떻게 유다가 이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인 장자권이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요단강을 건너라, 영적인 장자권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이미 주셨는데 뺏기고 살았어요. 이제는 성령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다 찾아오세요. 다 회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다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 그 갈렙의 헌신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말이죠, 그 갈렙이 얼마나 믿음의 영성으로
그러면서 45년 동안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 믿음의 조상 때문에 후손들이 이 큰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들의 눈물이 자녀들에게 귀한 결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뿌렸는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들이 그리스도의 큰 땅을 그렇게 차지한 거예요. 세 번째로 유다 지파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했었어요. 뒤에서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타입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행군할 때에도 앞장서서 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고, 땅을 차지할 때도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 앞장서세요. 앞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그리고 보상을 하시고 자녀들을 들어 쓰시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보시면 오늘 15장에 거기에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차지한 이 땅에 중요한 지역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밑에 이쪽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0km 떨어진 지점에 헤브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두 군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15km 떨어진 드론이라고 하는 장소, 두 군데가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헤브론을 이제 갈렙이 직접적으로 가서 공격해서 차지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갈렙이 이 드론을 칩니다. 드론을 치면서 무엇을 제안을 하느냐면, 만약에 드론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딸을 선물로 주겠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대 전쟁은 모두가 다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그렇게 해서 싸움을 가서 이렇게 싸우도록 동기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땅을 차지를 해서 전리품이나 사람이든 노예든 짐승이든 뭐든지 먼저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자기 거예요. 그런 동기가 없으면 누가 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렙이 자기의 딸을 이제 제공하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가 용기 있게 치고 들어갔느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이 조카가 평소에 이 악사, 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는 있다가 장가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온니엘이 들어가서 이 드론이라고 하는 지역, 바로 여기에 헤브론에서 15km 떨어진 이 지점을 들어가서 쳐서 그 땅을 뺏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제비를 뽑아서 주었습니다마는 그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내가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포장을 해서 갖다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공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주시지만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단어도 암기해야 되고, 수학 문제도 풀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약속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마는 이 땅을 구체적으로 가서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싸워야 될 때는 가서 싸워야 되고, 공격해야 될 때는 가서 공격해야 되고.
그래서 온니엘이 앞장서서 바로 이 두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를 하니까 약속대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 둘은 사촌 남매지간이에요. 사촌 남매지간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적인 흔히 있었던 그런 결혼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요.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가? 19절입니다. 19절에 이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은 네겝입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네게부 지역이 바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는데요, 저 밑에 보면 이쪽 지역이 네게부 지역이에요. 사막지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지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게부 사막 지역으로 시집을 보내시는데 나에게 뭘 달라고요? 샘물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샘이에요. 샘, 우물. 그것을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 당시에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막 지역에서 이 물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 악사에게 윗물도 주고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고, 그 윗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쪽에서 펄펄 솟아나는 샘물이고요, 아랫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골짜기에 있는 샘을 아랫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바로 이 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윗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복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복, 그것은 아랫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같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과 그리고 육적인 복을 하나님은 같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사사시대로 사사기 3장으로 가시면 제1대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 사사가 된 다음에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한 가족을 들어쓰시는데 이렇게 크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갈렙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후손들이 다 온니엘이 됐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지혜로운 악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남편을 세우고,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 귀한 사사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데 바로 거기에서 아버지 나에게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복도 주시고, 기름진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육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복도 주시고, 그게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거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번에 주제가 성광 축복의 요단강을 건너라. 우리 앞에 넘실대는 이 강 그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확인을 받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할례잖아요. 그리고 6월절 잔치를 우리가 참여하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쭉 하고 점령에 들어가는,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겜에 올라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길갈로 내려오고, 길갈에서 다시 기브온 지역을 치고 들어가고 막게다를 치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방 16개의 성읍을 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지하잖아요. 그 기세를 몰아서 저 위쪽으로 북부로 올라가서 15개의 성읍을 차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쭉 땅을 분배하는데, 이 분배하는 과정 속에 첫째로 선택함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다 유다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이 뿌리고 그리고 뿌린 모든 씨앗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윗셈의 복을 받고 아랫셈의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요단강을 다 건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윗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랫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